오늘 오후 예배도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주시는 말씀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32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시간은 우리 다윗을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 다윗 죄사함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제목이 다윗 승리의 비결을 아는 믿음, 골리앗과 싸움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 이 시간에는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그의 믿음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성군은 누구이죠? 세종대왕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세종대왕을 꽂을 수 있다면, 동일한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나라에서 최고의 성군, 위대한 왕은 누구신가요? 라고 하면 당연히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다윗. 그래서 화면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국기 안에 보면 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걸 다윗별이라고 합니다. 다윗별. 우리가 볼 때 다윗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지도 않지만, 그들은 다윗의 그때 영광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대에도 구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윗별을 그 국기 안에다가 새겨 놓았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때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윗과 솔로몬 때가 영토가 가장 크게 확장되었고, 그 주변의 다른 나라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라면 다윗을 매우 존경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다윗을 지칭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누구를 가리켰느냐? 이새의 아들 다윗을 가리켜서 이런 애칭을 붙여 주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나 모세에게 이런 애칭을 붙여 주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벗이다, 이 말을 하신 적은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런 호칭을 붙여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과 딱 궁합이 맞는 사람이야, 이 말을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는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다윗에게만 이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의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우리도 너무 잘 아듯이 제가 초도에도 말했지만, 그도 역시 실수하며 넘어졌던 적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의 대표적인 잘못된 사건이 바로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교묘하게 살해한 죄, 그리고 적어도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10달이면 그 10달 기간 동안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침묵했고 부인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어떻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는 참 의아합니다. 그 해답이 어디 나오냐? 오늘 오전에는 그 골리앗과 싸움 이야기는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된다면, 오늘 오후에 이것 밧세바와에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시려면
시편 51편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숙제가 자꾸 늘어나네요. 시편 51편도 한번 읽어보셔요. 다윗은 승리의 순간도 있었지만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았던, 다시 말해서 죄사함의 믿음, 그것을 가졌던 사람이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려지는 다윗, 그도 한때는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실수와 실패의 나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담아 쓴 시가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표제어가 나옵니다. 딱 이제 시작할 때 제목이 나와요. 그 제목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이게 제목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에게 꾸중하러 왔었을 때에, 이게 시편 51편의 제목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시로 남겼어요. 자, 아마 여러분 같았으면 이렇게 내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이야기를 시로 남기고 싶습니까? 덮어두고 싶잖아요. 남에게 안 밝히고 싶잖아요. 글로 쓰고 후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그런 시가 된다. 여러분 그러고 싶습니까? 괜히 나의 업적에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과오와 실수를 시로 남겼어요. 그것도 이 성경에 남겨놓았단 말이에요.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시로 남김으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다. 그리고 후대 사람에게도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기 위해서 자신의 과오를 시로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위로 쫙 상승곡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그 정말 좋은 때를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지만, 이 믿음에 있어서도 한없이 추락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교훈, 그 중에 첫 번째는 다윗과 같이 영적으로 뛰어나고 영적으로 서 있었던 사람도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탈선하고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더라.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런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영적으로 이렇게 탁월하고 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것도 간음죄를,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탈선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알려줘요. 이 과거에 미투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죠? 미투 뭐죠? 갑자기 영어 쓰니까 잘 모르시나요? 예, 성추행이나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던 여성들이 그동안 쉬하고 아무한테도 말 못하다가 이것이 용기 있게 자기의 피해 상황을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나씩 이렇게 모아지다 보니까 미투 운동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이 과거에 우리나라에 한번 이렇게 붐이 일어났었어요. 그 미투 운동을 통해서 정치계, 연예계, 종교계, 스포츠계, 이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본물처럼 성추행,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던 여성들이 나도 그런 상처를 받았어요, 나도 그런 피해를 봤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됐냐? 평소에 저렇게 사회적 지도급에 있는 사람, 전혀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도 그랬나? 저 감독님도? 저 정치인도? 와, 저런 일이 있었어? 우리는 그렇게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어느 누구나 탈선할 수 있고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다윗을 통해 그 사실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에 많은 시를 남긴 다윗, 누구보다도 영성이 뛰어났던 다윗도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더라.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사실은 그렇게 무서운 죄 가운데 빠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사이가 막혀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회복을 시켜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탁월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도 넘어지더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더라, 회복시켜 주시더라, 이거예요. 이게 오늘 두 가지예요. 다윗이 지은 죄를 이렇게 열거해 보면 최소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남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간음죄, 이건 뭐 다 아시는 거죠. 두 번째는 권력을 이용하여 남의 아내를 빼앗은 권력 남용죄. 세 번째는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 그리고 이 모든 증거를 은폐한 인멸한 죄, 증거 인멸죄. 최소한 이 네 가지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다 종합하면 어느 정도 구형을 받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법으로 의하면, 네? 무기징역. 뭐 사형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하지 않는다고 하면, 뭐 사형이라도 실제로 사형을 안 하니까 지금 무기징역. 그렇죠. 당연히 무기징역 같아요. 나도 제가 생각해도. 혹시 여러분 중에 나 이 정도 죄 지었어요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다 다윗보다 나으시네.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다윗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아도 누가 뭐 아쉽다, 그 사람 왜 사형 선고해요? 아니에요, 10년형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최소한 무기징역을 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찌 이 강단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요, 이 목사로 할 수도 없고 아마 지금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은 간음죄, 권력 남용의 죄, 살인죄, 모든 증거를 인멸한 죄를 짓고 하나님께 곧바로 회개했을까요? 그러면? 아니요. 최소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뭐 왕이 저지른 죄 밑에 뭐 내시들이 알고 있어도 함부로 입 밖에 꺼낼 수 없잖아요. 이처럼 다윗이 오랜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곧바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최소한 10달 정도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양심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말한 내용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은 이 모든 사실을 은폐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고 있잖아요. 지금 편안하게 왕으로서 있으니까.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무엇을 하느냐? 부한 사람이 양과 소를 심히 많이 갖고 있는데 자신에게 어떤 손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귀한 손님이 찾아왔으면 당연히 부한 사람이 자기 밑 안에는 이게는 양과 소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대접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것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옆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 유일하게 갖고 있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그게 유일한 그 사람에게는 재산이에요. 그것을 빼앗아가서 그것으로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말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은 그놈 쳐 죽여야지, 감옥에 쳐넣어야지.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요, 야 이놈! 어디 함부로 내 앞에서 그런 말해요 라고 해서 이전에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은폐하면 되잖아요. 나단 선지자 죽여보면 소문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꼬꾸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단지 나단의 인간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지적하신다고 들은 거예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보통 같으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변명을 할 수도 있고, 왕이 내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왕에게는 부인이 여러 명 있잖아, 뭐 내가 남의 여자 한 명 얻어왔다고 해서 너가 무슨 말이야, 그렇게 발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즉각적으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통회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배울 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믿음이에요. 죄사함의 믿음. 다윗은 하나님이시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편 51편 1절에 보면, 여기서 은혜는 무엇이냐, 자막을 보면 나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거저 무상으로 주신 것, 이걸 은혜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긍휼은 무엇인가?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그 벌을 면제해 주시는 것, 이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시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시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선물의 뜻이라면 긍휼은 사면, 죄를 사해 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하나는 은혜요, 또 다른 하나는 긍휼이었어요. 우리는 다윗처럼 큰 죄를 지어야지만 죄인인가?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죄인 아닙니까? 뭐 내가 살인죄도 안 지었는데, 뭐 간음죄도 안 지었는데 나는 죄인 아니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들켜서 감옥에 가 있는 죄인, 한 죄인은 안 들켜서 집에 있는 죄인. 돌아다니는 죄인. 우리는 그냥 안 들켜서 돌아다니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죄의 종교입니다. 사죄, 죄를 사하는 종교.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19절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있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인류는 다 원죄라는 것을 짊어지고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잖아요. 이뿐 아니라 죄의 속성과 죄의 세력에 지배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이러므로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다 믿습니다에 걸려요. 여기 보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전제로 할 때 죄 용서받는다는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의 관념이 너무 피상적이요 천박해서 그저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만 죄인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그보다 깨끗하다 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윤리적으로 죄를 합리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 1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나 죄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난 죄가 없는데요. 막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인간을 말해요. 만일 모든 인간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 따라서 내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곧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존 칼빈이 그가 남긴 유서의 첫머리, 유서의 첫 번째 글에 뭐라고 썼느냐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이로서이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최고로 나쁜 놈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뭐가 그렇게 죄가 많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쓰임을 받은 종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구원의 계획의 목표이고 구속사의 완성이 되잖아요. 곧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풍병자가 있다가 일어났을 때 뭐 이렇게 그 4명의 친구들이 그 천장으로 해서 뚫어서 밑으로 내렸잖아요. 그때 그냥 네 병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뭔데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병이 나서 일어난다고 말한 것이 빠르겠냐? 아니면 죄사함을 말한 게 더 낫겠냐? 이렇게 묻잖아요, 주님이. 솔직히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말하면 두리뭉실해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실제로 병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병인 죄사함도 낫게 해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 중풍병자를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끼리 서로 간에 용서하고 화해하면 안 됩니다. 자,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나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그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게. 두 사람 간에는 용서를 했고 또 그것을 해결해 줬잖아. 용서해 주겠다 했으니까. 그러면 두 사람 간에는 해결이 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럼 끝. 그런데 서로 간의 합의를 보면 죄사함이 끝나는 것인가?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은 잘못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도 잘못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중요한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아내에게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어 보여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나 잘못했어, 용서해줘 했는데 아내가 진심을 다해서 그래,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 그러지 마. 두 사람 간에는 해결됐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해결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까지 나가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내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만 해주는 것이 죄를 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만약에 간음죄를 짓고 아내한테 여보, 나 잘못했어. 내가 외도했어. 근데 아내도 비참하고 힘들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 그러지 마. 분명히 아내가 용서해 줬어요. 근데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는 누가 사해 주냐고요? 아내가 사해 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중요한 말이에요. 죄사함과 죄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아까 주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어떻게 주께만 범죄했습니까? 내가 밧세바를 범했는데, 내가 우리아를 죽였는데 그 사람에게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오해 소지가 있어요. 아,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해서 사람에게 그럼 용서 안 하면 되겠네? 내가 사람 앞에 잘못했어도 그는 입 딱 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사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되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아닌 거죠. 예를 들자면 그 우리아 장군의 부모님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우리아 장군의 부모예요. 내 아들 죽였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아리따운 며느리인 밧세바를 빼앗아 가가지고 다윗이 범해봤잖아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내 아들까지 죽이고. 내 아들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그냥 다윗 왕을 섬긴 충성스러운 신복이었잖아요. 왕이 전쟁터에서 잠깐 오라고 해가지고 왔어요. 너 집에 가서 이제 아내하고 잠자리하고 좀 쉬어라. 근데 본인은 지금 전쟁 중인데 어떻게 군복을 못 얻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 가서 아내하고 잠자리를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군막에 잤어요. 그게 잘못입니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죠. 오히려 칭찬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죽여버렸어요.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요, 억울한 겁니다. 억울해. 그래서 해결된 겁니까? 우리아는 이미 죽었고 밧세바는 이제 내 아내가 됐으니까 내가 책임져 주고 살아가면 되니까.
그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해달라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아의 부모님께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았잖아요. 죄가 뭔가? 결국은 내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죄가 덮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말하는 뜻은 뭐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것은 사람에게 지은 죄는 나 몰라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모든 죄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큰 죄를 지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는 뜻이에요. 모든 죄는 다 일단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 아픈 거죠. 그동안 내가 다윗 너를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네가 범죄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지금 실망이 크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합의하고 동의하면 죄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회개하셔야 돼요. 죄사함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들끼리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시고, 그리고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당신한테 정말 큰 죄를 지었다,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 중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졌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이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분이 어느 날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분과 성적으로 탈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이렇게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그런 치유하고 상담 관련된 책을 쓴 베스트셀러가 되신 목사님이 그 교회의 어떤 여성도와 하고 성관계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가슴이 아파서 모든 성도들 앞에 그 일을 자백하게 됐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나 목사 일을 그만두겠다 라고 하고 그 교회를 사임했어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시골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의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도 또 어디 지역에 가서 또 목회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그 과정을 바로 한 것이 아니라 일단 회복의 시간, 회개의 시간이 필요해서 아내와 함께 시골에 내려갔어요. 모든 것을 사역을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 앞과 아내에게 죄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내 게일 맥도날드는 남편 고든 맥도날드의 탈선의 죄를 다 용납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이제 용서해 줬어요. 당연히 하나님도 용서해 주셨죠. 아내는 남편과 함께 회복의 시간을 쭉 보내고 이제 정결의 상태가 된 다음에 그 교회가 다시 불렀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시 목회해 달라고.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보통 같으면 그런 문제를 일으키면 그 교회에서 쫓겨나면 끝인데 그 교회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렇게 회복의 시간을 충분히 보냈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목회해 달라고 다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셔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은 책이 그 옆에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나는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재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회복이 된 거죠. 이 책에 보면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단계를 표현하면서 하루는 조그마한 밭을 개간하기 위해서 삽을 들고 밭을 일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밭을 일구다 보니까 큰 돌멩이 하나가 거기 땅 밑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 돌멩이를 꺼내기 위해서 옆을 계속 파고 해서 결국은
몇 시간에 걸쳐서 큰 돌멩이를 끌어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 밭을 일구자. 큰 돌멩이도 꺼냈으니 라고 했는데 그 큰 돌멩이 밑에 보니까 수많은 벌레들이 우글우글 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큰 돌멩이 밑에 벌레들이 그렇게 우글우글 거려서 보기가 역겹더라는 거예요. 고든 맥돌날드가 죄를 이와 같이 설명했어요. 사람은 자신이 지은 표면적인 죄만 하나님께 회개하면 나 깨끗해졌어요 라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큰 돌멩이 아래에 보았더니 우글우글거리는 수많은 벌레들이 보여졌잖아요. 이게 죄의 실체더라는 거예요. 마치 감기 바이러스처럼 늘 우리 주위에는 평소에는 우리가 건강하면 감기 바이러스가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몸이 허약하거나 피곤하거나 탈진할 때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감기도 걸리고 어떤 약한 부위에 이렇게 침투하게 된 거죠.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건강하면 이것을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내가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피곤하거나 허약하거나 탈진하게 되면 이것이 죄가 쑥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빈틈을 노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다윗에게 일어난 거죠. 이게 밧세바 사건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범죄를 행하고 있을 때에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시선도 느꼈을 거예요. 범죄하고 있을 때는 아예 하나님의 시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심하고 느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도 역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건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시하고 싶었다. 이게 큰 문제죠. 하나님의 시선을 알면서도 죄의 유혹에 달콤함에 넘어가다 보니까 영적으로 자꾸 무뎌진 거예요. 칼이 무뎌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의식을 하지 않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괜찮아. 스스로를 정당화 시키고 있는 거죠.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있어요. 죄가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 눈앞에서 죄를 지었다. 이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직하게 토설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세요. 왜? 제가 말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막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죄를 짓고 살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잘못했어요.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내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세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낼 수 있는 사람, 비로소 그런 사람에게 용서의 강물이 우리의 영혼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회복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7절 말씀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다윗이 깨닫고 있는 것은 내가 너무 많은 죄로 인하여 얼룩져 있지만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나아가게만 한다면 나를 눈보다 더 희게 해주실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뭘까요? 그거는 죄 문제예요.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령 깊은 속까지 내 모든 것을 드러내야 돼요. 큰 돌멩이 아래에 우글우글거리는 그 벌레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벌레들까지 다 깨끗하게 청소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회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그걸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기서 의인은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고 7번 넘어진대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릴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고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넘어졌다고 후회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뉘우침과 돌아섬이에요. 돌아섬. 다윗은 넘어졌을 때에 그 일을 계속 숨기고 은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가 충고했을 때 충분히 나단 선지자를 제거할 수 있는 권력의 최고 1인자였습니다. 또 은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곧바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은 자신의 죄 문제를 오직 주님께로만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제가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제가 법궤도 이곳 예루살렘까지 갖고 왔잖아요. 그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분만 좀 용 봐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아무리 과거에 업적이 많아도 나 교회에서 이런 일 많이 했잖아요. 그거랑 죄 용서하는 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시편 51편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의 인자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주의 인자, 헤세드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착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전보다 좀 더 착해졌다? 이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를 구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단순히 벌을 면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기징역에서 20년으로 감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런 본질적인 변화를 구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창조하시고 라는 말 하잖아요. 이 창조란 것은 하나님만이 쓰시는 단어잖아요. 우리는 창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수선한다, 개조한다, 있는 것을 다시 모형을 다시 만든다, 이 정도지 창조는 무에서 유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말은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전에 죄덩어리로 하지 마시고 이제 완전히 주님이 보실 때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창조해 주십시오. 또한 다윗은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52편 12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죄를 지면요, 기쁨이 사라져요.
하나님과 서먹해지면 찬양도 안 나옵니다. 기도도 이제 그냥 무거운 짐이에요. 하지만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 다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편 51편 15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다. 이 찬송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왜?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으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던 것이 해소되었다는 거예요.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전파한다.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진다.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복음의 역설이 무엇인가? 가장 깊은 죄를 고백한 자가 가장 깊은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하는 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을 거기서 구원받으면 그 은혜가 더 크잖아요. 다윗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어요. 그 은혜로 남은 평생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편 51편 너머를 보아야 됩니다. 여기만 딱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봐야 돼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상한 심령으로 돌아가셨다는 것.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그분의 몸이 찢기시고 그분의 마음이 꺾이셨던 것은 우리의 죄 때문 아닙니까? 다윗이 겉으로 이렇게 넘어지나?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이 상했잖아요. 상한 심령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겉으로 원했던 것은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게 해달라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정직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 강합니다. 그 용서의 확신 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죄 사함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목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